7902페이지 5장 17절로부터 26절 사자가 옥문을 열어 말씀을 전하게 하는 표적이 나타나는 대목이 바로 26절까지 나타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랄한가를 알 수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참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어느 후배를 하나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의 상황을 자기가 얘기해버리면 한국교회가 완전히 박살날 것 같고 안 하자니 하나님 앞에서 참 막 답답하고, 그래서 요즘 자기가 고민이 뭐냐면 이거 내가 말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유익한지 안 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유익한지, 이것 때문에 심히 갈등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되죠. 목사님이 당할까 봐서, 목사님이 피해 당할까 봐서 못하는 거 아니죠. 못하는 거죠. 그럼 한국교회를 위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목사님 피해 당할까 봐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단행하는 이 모든 체제개혁에 관한 것은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돌에 맞아 죽을 짓을. 근데 이게 왜 하는가? 영심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게 이처럼 악랄하단 말입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사도들을 뭐 때문에 갖다 감옥에 가둬요? 이유는 시기 질투가 나서. 여러분, 이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악의 씨앗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게서 인간이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시기 질투가 나거들랑 이 타락 속성이 또 작동하는구나. 그 선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시기 질투 선을 타고.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전부 감옥에 가둬놨단 말입니다. 복음 못 전하게. 자, 그럼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말씀 전파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뜻인데 그 성령의 뜻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성령의 뜻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이걸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것도 병신짓이야. 자기가 무슨 대단한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바보짓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쓰임 받으면 돼요.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도구로 써서 행하는 것뿐이지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계략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요즘 눈으로 확실하게 보거든요. 지금 우리 성경신학 운동이 벌어져가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댔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해봤자 필요 없어요. 내 계획은 한 4, 5년 후 우리 교회 다 모든 거 정리해서 안정된 다음, 그 다음 차근차근. 여러분 제 스타일 알잖아요.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뭔 일을 계획하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점검하고 이러면서 행해나가는 스타일이라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차근차근. 우리 성도님들이 힘드니까 하나하나 정리한 다음 한 3, 4년, 4, 5년 지나고 나면 하나하나 이루어지겠지. 이런 생각, 이런 방향은 알았어요. 성령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가실 거다. 한국교회 한편 말씀이 전 지역에다 퍼지게 하신 것은 몇십 년 전에 다 했잖아요. 이제 남은 건 세계로 전파되어지는 일인데 이거 반드시 성령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한다고 했으니까 한국 땅에 심어놓으신 이 진리의 보화가 어찌 한국 땅에 묻어두려고 했겠느냐. 이건 반드시 셈의 후손의 시대에, 셈의 자손 시대에 펼쳐갈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지금 출발된 것이다. 이 확신이 오니까 반드시 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운동이 벌어진다. 근데 이렇게 빨리 되어지려고 생각을 안 했죠. 너무 급속하게 퍼져가잖아요. 너무 급속하게. 나는 만약에 내가 정말 놀러나 다니고 호화스럽게 그러려고 한다면 매일 아마 외국 나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카자흐스탄에서 오자는 거예요. 인도에서도 오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여기 가만히 앉아서도
바울이 새 집어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배고픈 자들이 다 와서 듣고 믿었는데 배고프면 양식가지러 오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매달마다 나가서 몇백만 원씩, 과거에는 뭐 1000여만 원도 남겨가지고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연습을 쫙 시킨 거예요. 야, 인마 필요 없다. 가만히 앉았어라.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앉았잖아요. 그래도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그게 지금 제 자신의 소신이에요. 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하시는 일 나타난다.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거 보는 즐거움, 그걸 보는 기쁨, 대단한 거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가둔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 딱 열어버리잖아요. 옥문 열어서 다 놔줘버렸어요. 다 놔줘버렸는데 베드로가 남아가지고 거기 보니까 22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서 ga로되 23절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그거 잡아다가 이제 막 모매를 때리고 이 새끼들아 나 너희들 전할 거야 안 전할 거야 하면서 막 이제 아야 끝장을 내려고 사도들을 가서 꺼내오라고 했는데 옥문이 열리고 다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25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나이다 지도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을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더라. 아니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가뒀으면 어디로 감옥 문이 열렸으면 나 같으면 들고 튀고 어느 산골짜기 가서 깊은 동굴 속에 가서 숨었을 것 같아. 안 그러면 내가 그동안 그래도 몇십 년 목회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신이 말 만한 장로님 골방, 장로님 가정에 쫓아가서 장로님 나 좀 숨겨주세요. 골방. 그런데라도 아마 잠입했을 거예요. 필요 없어요. 성전에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죽이든가 말든가. 이것이 누가? 성령께서. 여기 성령, 이거 안서적 큰 제목. 성령께서. 성령을 통한 성취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할 자 강팍하게 하고. 왜 그 사내들인 공용원들을 왜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어요? 한두 번 했다가 안 되면 포기해야지. 끝까지 사도들을 죽이려고. 누가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핍박, 순환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게 하려고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갑자기 강팍해지나? 그 사람이 강팍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순환받을 자 순환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그러는데 놔주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러냐? 너 신이 노라고 그러더냐? 그러면 나가라. 이렇게 좀 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말 안 들으니까 가서 그냥 막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바닷물이 피가 되게 하고 이러니까 그때 그럼 나가라. 그걸 보고는 좀 마음이 좀 누그러져요. 그리고 나오려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맥히는 일은 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방해 붙이는 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모두가 누구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마귀의 장난을 통해서 이제 강팍하게 할 자 강팍하게 하고 그래서 끝까지 방해 붙이고 이렇게 복음 전도자들을 순환을 주고 감옥에 가두고 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아무리 이렇게 어려운 속에도 봐라. 하나님 말씀 전파되어지는 거 봐라. 이거죠. 봐라. 하나님 능력으로.
나 아니면 안 된다. 천만의 말씀. 저는, 나 죽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은 안 해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총서 완전 딱 서서 우리 이사장님에게 한 절을 딱 갖다 드리면서 이제 제일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날 불러가셔도 된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날 살려도 왜 아직도 안 데려가시고, 그 말은, 야, 인마 또 고생 좀 하면서 그래도 내가 살려둘 때까지 가르쳐라. 쓰기만 하면 되냐?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배우겠다면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배우겠다면. 한 3년 쉬어보니까 그것도 재밌더라니까요. 한 3년 안 가르치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살살 무슨 생각이, 야, 취미 하나를 살려? 내가 골프 좀 배우잖아요. 야, 이거 골프 취미를 한번 살려볼까? 몇 번 그러면서 한 3년 지냈잖아요. 그런데 안 돼서 금년부터 내가 다시 하여튼 이거 다 내가 쓴 건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날 살려두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물론 뭐 골프 치고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일 그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목적이 돼서는 내가 사는 목적이 뭔가 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뭐 테니스도 할 수 있고 골프도 할 수 있고 뭐 헬스도 할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는 거죠 그건. 그러나 그것이 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행도 즐길 수 있고요. 뭐라도 불가능한 건 없지만 방법과 목적은 분명히 여기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표적이 옥문을 열어가지고 전도하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 2번, 두 번째로 성령, 여기 표적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는 표적 나타났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거 아닙니다. 두 번째, 저 두 번이에요. 요 표적과 순환을 통해서 하는 표적. 그래서 두 번째는 순환으로 말씀이 왕성함. 왕성함. 이게 이제 5장 27절로 6장 7절 5장 27절로 6장 7절 한 절도 안 빠지잖아요. 쫙쫙쫙 다 이어가죠. 6장 7절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는 이미 양쪽 가로 유래에서 해결됐고 순환을 통해서는 지금 양쪽 가로 두 번 해서 이게 해결이 되고 이게 다 성령께서 순환으로 말씀이 왕성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왕성하게. 이게 왕성됨이 좀 어감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함이라고 했는데 왕성함 말씀이 순환으로 뭘 성령께서 순환을 통해서 말씀이 왕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막 퍼져나가는 거 이거 우리가 계획 안 했잖아요. 언제 우리 지도자 협의회에서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해서 중국으로 인도로 동남아로 그다음 중앙아시아로 막 이거 왕성하게 전 세계로 왕성하게 아마 내년 초부터는 지금 미국에 그때 한번 미국 복음 방송 이사라고 하시는 목사님 왔다 갔잖아요. 진결 목사님. 지금 계속해서 동시 영상 영상 전화를 만들어 놓고 저하고 계속해서 지금 주고받고 하잖아요. 뭐 파워포인트 만들려고 그분 와서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설명하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로 이 성경신학을 알려야 한다 이거예요. 이거 왜 한국에 묻어두느냐. 묻어두면 안 된다. 전 세계로 알려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말까지 그게 완성이 되면 아마 내년 1월부터는 그분이 직접 매주 1시간씩 나가는데 내년 1년 동안 그걸 맡았답니다. 당신이 그 프로를 1시간씩 프로를. 근데 그 프로 핵심이 뭐냐면 전 세계 유명한 신학자들 또 신학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나가는 건데 제일 포스트 이것이 바로 성경신학 제일 먼저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량을 봐가지고 3주를 내보내든 안 그러면 뭐 한 달을 내보내든 그 결과는 이제 분량을 보아서 정하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그 만드는 과정에 있거든요. 사진 수집하고
자료 수집해서 딱딱 한 커트 한 커트 만들어서 이제 그분이 설명하기 좋게 딱 누르면 쫙 나타나면 여차 하고 아마 여러분들의 얼굴도 혹시 나타날지 몰라요. 여러분 공부하는 모습도 나갈 거니까. 이게 누가 계획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 아니에요? 내 머리에 그게 들어있지도 않았어요. 그럴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거기 미국에 아직 미국 가보지도 못했는데 이 나이 먹도록 오직 병신이면 못 가봤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해가시잖아요. 가만히 앉았어도.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어. 내 하는 일을 보라. 왜 인간이 설치되면 지가 하는 일로 아니까. 나 아니면 이거 안 되는 줄 아니까. 나는 지금도 그래요. 나 죽어도 이건 이건 안 없어진다 이제. 성경 신학은 나 죽어도 안 없어진다. 왜?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니까. 내가 꼭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하지 못할 사람은 날 갖다 감옥에 가둬놓으면 내가 못하잖아요. 지구석에 꽉 쳐박아놓으면 내가 말씀 못 전하죠. 하나님이 해가셔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진짜 마음의 평안이. 그 마음의 평안이 와야 시기 질투도 없고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남에 대한 공갈 협박도 없고. 자, 27절로부터 순환으로 말씀이 왕성하는데 보세요. 27절로 32절에는 사도들이 제사장들과 관속들에게 끌려가 말씀을 계속 전파합니다. 끌려가서 전파해요. 아니 관속들이 전하지 말라고 끌어간 그들 앞에 자꾸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 앞에.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가서 이 다소곳이 닫고 겸손한 척하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이래야 되지. 말씀 전하지 말라고 끌어갔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담대함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니까요. 거기 한번 보십시다. 29절 이쪽 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성경 앞에 보면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들이 정말 예루살렘에서 예수 죽인 그런 모든 죄를 갖다가 우리한테 돌리려고 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도들이 대답하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한테 순종 못하겠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지금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증인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그거 증거하지 말라고 잡아갔는데 가서 그걸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 담대함. 믿거나 말거나 전하는 거예요. 듣거나 말거나. 전에는 나도 그냥 밥이나 먹고 살려고 조심조심 목사님들, 한국교회 목사님들 식상하지 않게 가능하면 또 한 번 또 이단 시비야 걸어두르지 않게 평생 30년 이단으로 살았지만 또 이단 걸고 들으면 나도 나지만은 성도들도 실망하고 성도들 나약한 성도들 떨어져 나가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비열하고 치졸하게 내가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때는 더 젊었으니까 좀 이것도 인간 생각이면 패기게 그냥 해버렸을 건데 진즉이 개혁을 해도. 그래서 어느 분들은 저를 아끼는 분들은 목사님은 그냥 임기 내에 다 해버렸어야지 다 은퇴하고 나서 이걸 하니까 이 난리가 나지 않느냐고 그러고 왔는데 가만히 들으면 그런 것도 같아요. 내가 당회장으로 딱 있을 때 그때 장로님들하고 결속해서 했으면 아무 탈이 없었지 않겠나?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어떤 순환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지금 은퇴하고 나서 아무 힘 없을 때 내가 힘쓸 수가 없잖아요. 이제. 장안중앙교회에 대해서 내가 힘쓸 수가 없어요. 아무 직책이 없으니까. 성경신학연구소 소장도 이제 금년 말이면 끝나는 거고
직책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능력이 박 목사가 아무 고난도 아무 능력도 없을 때 말씀이 전파되나 안 전파되는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된다. 내가 아무 고난 없어도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된 것도 아니다. 장안중앙교회가 지금까지 되진 것도 내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말씀이 지금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총서가 나와서 드러난 것도 내 능력, 내 재주, 내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아무 힘없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강력하게 세계를 향해서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들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쁜 뜻이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6장 1절로 7절에 보면 사도 임무에 전무하려고 집사를 세우는 말씀이 왕성합니다. 자,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매만 맞고, 죄송합니다. 33절로 42절 이쪽 6페이지에 보면 교법사를 통해 사도들이 매만 맞고 놓여 말씀을 전파합니다. 아니 자기들 말씀 전하지 말라고 붙들어 갔는데 거기서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니까 얼마나 열불나겠어요. 그러니까 두들겨 패는 거죠. 매만 맞았어요. 사도들이 매를 식탁 맞고 그 다음 놓아주는 거예요. 왜? 그대로 가둬놓으면 미조가 일어나죠. 많은 성도들이 일어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이제 놓아주었는데, 그러나 말씀을 여전히 매 맞고도 말씀을 전파하는. 매 맞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매 맞는데도 돌아보지도 않고 저 나 매 때린 사람들 저거 식사하도록 그냥 벼락을 때려버리지 저걸 왜 가만히 놔두나. 실망할 수도 있죠. 안 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여전히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때 이쪽 6장 1절 7절 보세요. 이제 7페이지 제일 밑에 성경 본문 1절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상하잖아요.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제자들은 더 많아져요. 막 성도들이 더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를 좀 핍박을 좀 해야 하는데 요즘에는 핍박을 안 해요.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한다든가 막 총이 도위에서 들어와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 법원에다 고발을 해서 날 강단에서 이렇게 강의 못하게 만들고 한번 그랬잖아요. 봉천동에서 강단 못 두르고 바깥에 마당에 봉고차 안에다가 마이크 놓고 성도들은 안에 들어가서 강의 듣고 그런 식으로 그러더니 막 그냥 갑작스럽게 대치동으로 이사 오자마자 교인이 늘어나 버렸어요. 늘어나가지고 이거 이룬 거 아닙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우리나라를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핍박을 해야 이게 소망이 있는데, 요즘에는 신문이 나가고 방송이 나가니까 건들지는 못해. 왜 이렇게 잠잠한가 난 이상했는데 엊그저께 쪽지 받고야 내가 그 양반이 대단한 양반입니다. 한국의 법통이에요. 1인자예요. 법통 1인자. 그래서 내가 조심스러웠죠. 그분에게 야단 맞을까 봐서. 왜? 그분 사랑 제가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감히 전화도 못 드리고 찾아도 못 가고 했는데 쪽지를 버려놨잖아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숨통을 터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나갈 수 있는,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장안중앙교회 펼치고 있는 이 일들이. 그 말 들으니까 당장 찾아가고 싶어서 어제 찾아가려고 하니까 오늘 강의 나간다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말쯤이나 한번 연락 다시 하자고. 이래서 감히 누구도,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신문 내용이 무겁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신문이 20일 만에 나오는데 20일 만에 당신이 다 못 읽는데요. 아까워서 싸놓고 수북이 쌓여가지고 그 무거운 내용을 조금 줄이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당신이 다 읽고 싶은데 또 나오고 하니까 그 양반은 아주 치밀한 법통 학자니까 단어 하나하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글자 하나하나 함부로 보지 않잖아요. 그분도 책을 쓰는 분이니까. 그래서 감히 한국교회가 우리 향해서 2단 3단 소리를 아무도 못하는구나. 우리는 이거 지켜나가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진리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키게 할 겁니다. 반드시 지키게 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해서 안 지키는 마음이 생길 때에는 이 질그릇을 하나님이 다른 데로 옮겨갈 거다는 건 짐작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게을리하고 등한히 한다고 한다면 뭐 질그릇만 옮겨가면 되잖아요. 이 질그릇 옮겨받을 사람 많아요. 공갈 협박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나태함을 주고 게으름을 주고 그럴 때에는 우리에게 일을 안 시키겠다는 얘기고, 이 일에 열정 있는 사람, 돈 한 푼, 여비 한 푼 안 주는데 지금 해외에 나가서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단지가, 질그릇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6장 1절로 7절에 보면 사도 임무에 전복하려고 이렇게 막 성도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연보도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재산을 팔아내고 잔뜩 나오니까 그때야 뭐 돈 연보 나오는 게 전부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인데, 왜냐하면 이런 순환이 오니까, 온갖 핍박이 오니까 성도들이 생활이 어려워요. 직업도 가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굶주리는 성도들이 많고,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내놓지 않고는 성도들이 먹고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말씀 받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자들이 모일 때마다 연보를 했는데 너무 돈이 많이 나온 거예요. 연보가. 그러니까 사도들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더 사랑하고, 아무개는 유대파 유대인들을 더 사랑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파당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사람인지라 자기 위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누구 편이다 이게 나와요. 저 사람은 누구를 더 좋아하네, 누구를 더 사랑하네. 이래서 파당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교회가 파당이. 그게 베드로가, 사도들이 깜짝 우리 이거 안 한다. 얼마나 돈이라는 게 민감한 겁니까? 굉장히 민감한 거기 때문에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도들이 그 일을 딱 따눠버리고 당신들이 스스로 집사들을 세워라. 그래서 7 집사 세운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이거 알아서 해라. 그래서 집사들이 그 돈 전적으로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쭉 나누어서 골고루 먹게 하는데도 그래도 말이 많아. 그 당시에는 헬라로 피난 갔던 제2세들이 유대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유대 땅에서 그냥 살면서 후대들이 된 유대인도 있고, 이 두 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돌아온 유대인, 그냥 본국에서 있었던 유대인, 이 두 개가 첨예하게 서로 갈등을 빚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를 더 사랑한다, 유대파를 더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꾸만 교회가 시끄럽고, 그리고 그걸 딱 맡겨버리고 사도들이 돈에 일절 신경 안 쓰고, 연보돈에 일절 신경 안 쓰고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점점 말씀이 왕성했다. 막 왕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아시지만 제가 초기부터 돈에 대해서 일절 손대지 않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는 돈과 관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 개척할 때 제 돈 가지고 가서 얻은 건물도 내 이름으로 안 하고 참 웃기는, 지금 생각하면 참 웃겨서, 그게 이제 화근이 된 거죠. 장로 이름으로. 장로가 아니에요. 그냥 집사 이름으로. 거기 조금 남자 집사 하나, 이게 남자 집사님 당신 이름으로 해라. 그래서 재직들 같이 그렇게 해서 한 거. 증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90년도까지 내가 일절 교회 돈 얼마 들어왔는지 나 보고도 받을 필요 없고 다 알아서 뭐 자기들이 다 써버리니까. 그런데도 생활비 안 받은 건 다 알잖아요. 1990년도까지. 교회가 박수상불허나고 다시 할머니들, 어머니 같은 분들, 그죠? 나이 드신 아버지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한 50여 명 남아가지고 이 양반들이 빚 얻어다가 장소 얻어놓고 당신들이 다 계획 세워서 나한테, 나 깜짝 놀랐어요. 소나타 2000cc 짜리를 셀 갖다 확 사다가 대놓잖아요.
목사 아무 데도 가지 마. 아무 데도 가지 마. 돈 벌러 다녔으니까 그때까지만. 아무 데도 가지 말라고. 이거 타고 열심히 신방하고 그러면서 생활비 그 당시 10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100만 원 갖다 딱 매월. 그러면서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금방 90년도에 그렇게 다시 재기를 해가지고 50여 명이 재기해가지고 10년 만에 이거 지어놨잖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부흥회 한 번도 안 하고. 그게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 말이야. 저는 그걸 눈으로 봤잖아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신명기에 나오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장로님들 일한 것도 아니고 권사님들 일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망 안 씌운다는 약속이란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좀 안 내나 왜 더 내지 덜 내나 연보가 적다 얼마밖에 안 들어온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야곱도 보니까 20년 동안 14년 동안 다 쏙더라고요. 죽도록 일하고 쏙이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외삼촌한테. 나중에는 아내 하나 얻는데도 7년씩이나 고생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막판에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쏘겨먹은 외삼촌의 재산이 몽땅 다 야곱에게로 와버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먹고 사는 일이 급급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급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굶으면 그대로 굶게 됐다 한다고 해서 기질기질 요즘 생활비가 다 떨어졌네요. 예? 없네요. 이런 얘기 거짓 노릇하는 거예요. 거짓 노릇. 누구한테 달라고 뭐 돈 있네 없네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제가 요즘 배가 고픕니다. 예, 이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없으면 굶고 절대 돈 꿔달라고 하지 말고 돈 빌리려도 가지 말고 돈 좀 도와달라고 손도 벌리지 말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만 열심히 증거함으로 말씀이 왕성해가는 가장 큰 비결이다. 비결이고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나옵니다. 2번이면 이제 요거에 대한 2번이죠. 요거에 대한 이거 1번이니까 표적과 순환. 2번은 순교와 핍박을 통한 말씀 전파. 갈수록 농도가 깊죠? 순교와 핍박. 전파. 이게 6장 8절로부터 8장까지. 이거 보세요. 아니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 야고보 하나님 넘어가시잖아요. 죽여요. 죽도록 놔둬요. 죽이도록 해요. 그런데 사실 말씀을 받은 자가 순교하는 것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순교의 복이에요. 누가 죽여줘야 죽지요. 내가 자살하고 순교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순교하는 것이 왜 복이냐?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제 공부해 보면 알아요. 와, 어차피 세상 죽는 거 안 그래요? 어차피 이렇게 죽어도 죽고 저렇게 죽어도 죽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죽는데 순교당하면 치매 안 걸리고 죽을 수도 있고 중풍 안 걸리고 죽을 수도 있고 열심히 가서 복음 증거할 때니까 건강할 때 아니에요. 건강할 때 딱 죽어버리면 끝나지요. 그런데 지지지지지지 살면서 치매 걸리고 중풍 걸리고 그냥 침 흘리면서 살다가 쫄룩대면서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거 비참할 것 같아요. 진짜 비참할 것 같아요. 왜? 정말 순교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참 좋죠. 근데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죽여줘야 순교당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순교를 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온갖 핍박을 당하도록 하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자꾸 퍼져나가도록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 정리할 것.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이 지상 위에서 내 육체의 쾌락이나 기쁨이나 내 모든 영화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게 아니로구나. 오직 나를 하나님 말씀 전파의 도구로서 나를 지금 왜 살려두셨는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 증거한다는 거에 꼭 어디 내가 나가서 선교사로 일하는 게 그게 중요해. 그런 사람도 있어야죠. 그런 은사 받은 사람은. 그런 일에 우리가 합력하는 것이 바로 말씀 전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방송에 종사한다거나 신문에 종사한다거나 선교회에 종사한다거나 이렇게 같이 은사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 만방에 널리 전파되도록 합력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목적이죠. 안 그래요? 국내에 열심히 전하면, 수도권에 전하면 우리 장안중앙교회로 찾아올 수도 있지만 지방에서 또 그전에 뭐 그냥 노예가 난리 났을 때 다 그냥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고 다 흩어졌던 분들이 참 그것도 놀랍죠. 때가 되니까 자기들끼리 뭐 더된 명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 한번 모셔다가 박 목사님 모셔다가 이 말씀의 위로 좀 받자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문제 나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고 막 이리저리 흩어져가지고 살다 보니까 아무리 여기저기 쫓아다녀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터넷에서 우리 산하의 교회로 나오지는 않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내가 둘째 주일에는 우리 지교회 활동하니까 내 강의가 없잖아요. 그걸 알고 11월 달 둘째 주에 목사님 꼭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난 모르겠다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 소식을 듣고 강남노예를 떠난 목사님들도 언젠가는 이거 서로 모여서 우리 목사님 모시고 식사라도 한 때 같이 하자.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내가 쫓아낸 게 아니니까. 그래 나가서 다 하는 게 박 목사님 싫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경신학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 그러면서 다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 물고가 터지면 박 목사님 우리들 몇 명 모여서 오시라고 해도 오시겠구나. 지금 그러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혼자 오라고 하면 못 가죠. 남자는 괜찮아. 혼자 오라고 해도. 근데 여자가 그것도 이쁜 여자가 오라고 하면 안 돼. 그건 절대 아직은 안 되고 여자가 오라고 하면 둘 이상만 보이면 강원도도 갈 수 있고 두메산골도 내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럴 각오를 가지고 지금 사는 거니까 어떻게든 이 말씀은 전해야죠. 전해야 돼. 이게 목적이니까. 종들을 돌로 맞아 죽게 하고 칼로 목베임 죽게 만드는 자체가 말씀 전파를 위한 것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스데반이 붙잡혀 전파하죠. 6장 8절로 7장 22절, 29절까지.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 쫙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6장 8절로 15절, 거기 12페이지에 나오죠.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스데반을 잡아 거짓으로 고소를 하죠. 기사를 나타내고 표적을 드러내면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뭘로? 반드시 사단의 역사는 거짓말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알아보려면 저 속에 거짓이 동반하는지 진실이 동반하는지를 밝혀내면 저건 사단의 역사다. 쉽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잖아요. 사단이 뱀이 하와이한테 찾아가서 거짓말했잖아요. 너 이걸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된다. 거짓말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니까 거짓말로 유혹해서 하와를 넘어뜨렸잖아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현재도 똑같아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순간 사단의 역사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으로 스데반을 갖다가 고발을 합니다. 거기 보면 스데반이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고
가로대 13절부터 그 중간 조금 내려가면 13절 밑에서부터 성경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중간에 보면 13절 나오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거짓 증인들 왜 스데반을 올무에 걸으려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 이건 막 더럽게 만들고 율법을 다 거스린다.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죄인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여기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거짓 증거를 받아서 잘못하면 죽음에 처하는데도 스데반 까딱도 없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잖아요. 왜? 저 위에 계신 분이 주가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니까. 거짓이 교회 안에서 안 통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백일하에 다 드러납니다. 모든 거짓이 깨끗하게 드러납니다. 말씀 증거되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7장 1절로 16절 조상에게 세운 언약대로 애굽으로 내려간 사실을 진술합니다. 이거 다 읽을 필요 없이 다 아시는 일이니까 1절로 16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노릇 한다. 언약하셨잖아요. 그 언약대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됐다. 그 사실을 다 지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브라함 얘기면은 다 아시다시피 12장이 나와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내용이. 그래 애굽에 내려간 것이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50장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50장까지를 간략하게 간추려서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이 1절로 16절이에요. 그러니까 강의는 많은 분량을 딱 간추려 줘야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1장에서 50장까지는 상당히 분량이 많잖아요. 이걸 한 페이지로도 안 되게 간단히 요약해 드리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보고 공부하는 성경 개론과 같은 겁니다. 근데 개론에다가 조금만 설명 붙이면 이 사실이 되는데 강론은 이제 전체를 잘 하나하나 푸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딱 간추리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추려 가지고 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내려가 살게 됐나? 아브라함에게 언약된 대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 살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17절로 29절은 15페이지 나오죠? 17절로 29절은 모세의 출생에서 미디안으로 탈출까지의 역사를 진술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1장. 1장에서부터 모세가 이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들통나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탈출하는 장면까지. 이게 모세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제 간추린 것이 17장에서부터 29절까지, 17절로부터 29절까지. 그 다음 넘어가서, 자, 그러면 미디안으로 모세가 도망을 쳤는데, 모세가 도망을 친 사실까지를 이제, 탈출까지의 역사를 다 진술을 했는데, 그 마지막 29절 한번 보십시다. 29절. 29절 보면,
7915페이지 끝에 29절 성경 끝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 일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낳으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살게 되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17장 30절로부터 60절까지 이쪽 17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전파한 스데반이 순교함. 하나 쓰지를 않았네요. 1번 스데반이 붙잡혀 전파. 여기 순교와 핍박으로 말씀 전파. 여기 첫째 스데반이 붙잡혀 전파.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목입니다. 자, 전파한 스데반이 순교함. 말씀을 전파한 스데반이 순교함. 자, 여기 나오죠? 순교와 핍박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는데 우선은 스데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일부까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된 내용까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스데반이 붙잡혀서 전파하는 겁니다. 붙잡혀도. 그런데도 전파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스데반이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참 불합리하죠. 불공평하고. 너무너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잖아요. 저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대우를 받아야 되고 영광을 얻어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위대하게 돼야 되고 높이 들림을 받아야 되고 이름도 나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런 위대한 스데반을 순교당하게 만드신다. 왜? 순교를 당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증거가 되니까. 아까도 했잖아요. 붙들어 놓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말씀 중 안에서 참 행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자꾸 하면 사람인지라 그렇게 대우받고 살고 싶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진 시련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는 것. 사람이 영광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려는 것이 성령의 근본 목적이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내용이 7장 30절로 60절까지 나와요. 근데 계속해서 30절로 36절 18페이지 나오죠. 7장 30절로 36절 보면 모세의 소명으로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한 사실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자, 모세가 미디안으로 갔어요. 미디안으로 갔다가 미디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죠. 불러서 야,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제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들을 인도에 낼 테니까 너 애굽으로.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거기서 지금 범죄하고 내가 도망쳐 와서 은신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나타났다가 나는 그날로 사형이다 이 말이죠. 모세로서는 애굽에 간다는 건 가장 두려운 일이죠. 애굽 백성 쳐 죽이고 도망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굽에 바로 앞에 나타나면 이놈 노왔구나 하고 죽일 거 아닙니까? 못 간다고 사정을 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가 약해서 죽어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표적을 보여주죠. 야, 너 손에다가 품에다가 이렇게 넣다 내봐라. 내보니까 문둥병이 당장 또 넣다 내봐라. 넣다 내 깨끗해져요. 네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돼버려.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못 가? 가. 그래도 나는 말을 잘못해서 그래. 얀마가 아니라 네 동생 아론이 말 잘하잖아. 데리고 가.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갔으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편안하게 해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 놔주라고 해서 내가 데려왔다. 그러면 그래? 야, 그렇지 않아도 데려올 것 같아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데리고 나가. 그래.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안 된다, 임마. 놔주려고 하겠어요? 그 애굽 문명을 어떻게 만든 건데? 애굽의 모든 시설들을, 노예들을 시켜서 전부 다 강제 노동을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재산 아니에요. 종이 재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놔주겠어요? 안 놔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하나 나타내고, 기적을 하나 나타내고, 아유, 알았다. 데리고 나가라. 그럼 데리고 나올 때 좀 바로의 마음을 꼭 붙들어주면 그냥 한 번에 데리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또 강팍하게 해. 또 강팍하게 해. 왜? 아무리 강팍해 봤자 필요 없다.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걸 마지막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이 세면 셀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는 거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 세면 셀수록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구출한 사실. 그 다음 37절로 43절 19절에 보면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과 이방신을 섬긴 사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나왔더니만 그래 출애굽기 데리고 나와서 이제 레위기 시내산 지나서 민수기 나오네. 민수기 광야 쪽 걸어 나오는데 거기 와서 그래 우상 섬겨. 시내산에서도 금붙이 걷어서 우상 섬기고 광야 지나오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멀리하고 그 사실을 하나하나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자기를 붙잡아간 그 사람들에게 구약 역사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온 역사를 한번 쭉 핵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의 설교 내용, 이 강의 내용이 바로 압축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을 가장 간략하게 압축해서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딱 해놓고는 44절로 50절 넘어가서 보면 21절에 나오죠. 21페이지에 7장 44절로 50절에 보면 가나안 땅 점령부터 솔로몬 성전 건축까지 사실을 다 밝혀냅니다. 그럼 가나안 땅 건축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사무엘상은 사울왕 사건, 하는 다윗 사건. 그 다음 열왕기상하 역대기상 하 여기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게 역대기상에 나오잖아요. 거기까지를 이렇게 간략하게 이것이 성경을 보아나가는 맥이에요. 간단한 맥 쫙.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까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간략하게 그렇게 진술하고 나서 그 다음 7장 51절로 60절까지는 성전 짓고 여기 역대하에서 대상에서 이제 성전 짓고 역대하로 넘어가고 솔로몬이 성전 짓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선 잠깐 넘어가서 뒷부분 조금 보고 넘어가십시다. 48절 한번 보세요. 48절. 그를 위하여 그 48절 바로 앞에 보면 솔로몬이 47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어떻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주에 충만하신 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가 솔로몬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실 수 있겠느냐. 성전 지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50일 넘어갑니다. 이제 51절로 60절 거기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맡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고다. 목이 교만이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면 자기도 왜 그런 말 하죠? 여기 조금 얘기하고 갑시다. 왜 어깨에 힘 주는구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압니까? 어깨에 힘을 빡 주고 살잖아요. 살 주면 여기에 뭉쳤다고 그러죠. 여러분 들어 안마 받아보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여기 많이 뭉치셨네요. 교만은 또니까 그렇게 교만 잘난 척하면 잘 뭉쳐요. 진짜예요. 어깨에 힘 빼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여기 장로님 골프 드시니까 어깨에 힘 빼고 골프 치라고 하잖아요. 어깨에다 힘 주고 골프 때리면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골프 칠 때도 어깨에 힘 다 빼고 겸손한 마음으로 빙 돌려야 제자리로 나가죠. 힘 빼요. 어깨에다 힘 주면 뭉친다. 뭉치면 머리로 올라가는 핏줄이 아이고 또 건강관리한다. 다 알아두셨죠? 네. 힘 빼고 사셔야 돼요. 다 몸에 힘 다 빼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안마 안 받아도 돼요. 안마를 왜 받아야 되느냐? 어깨가 뭉치기 시작하면 점점 거기로부터 다른 게 다 뭉쳐져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증거하는데 이걸 자꾸만 거스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왜 거스르느냐 이 말이야. 성령 거스려. 왜? 목이 곧았어요. 목이 곧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목이 곧아가지고 누구를 죽였다? 스데반이 의인을 죽였다고 지적합니다. 너희들이 의인 예수를 목이 뻣뻣하게 곧아가지고 교만 방자해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이 악랄한 인간들아. 노골적으로 그렇게 지적하다가 어떻게 책망하다가 지적하면서 책망을 해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서슬이 벌로 한데 권력 있지요? 총칼을 다 가지고 있지요? 창도 가지고 칼도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의인 예수 죽이자라네요. 이 말이 인간 담력으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당장 죽을 줄 아는데. 그러니까 저럼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다 때려 죽이죠. 그래도 하나님이여 저들의 무지함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너그러움.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 확신하니까. 저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남을 애매히 고통 주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통을 받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애매히 고통을 주고 욕지거리 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순교를 스데반이 당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너무 오버했나요? 조금 오버했습니다. 다음 시간 8장부터 핍박으로 흩어져 전파. 이제 여기는 스데반이 순교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고 이제는 핍박으로 흩어지게 해서 말씀이 증거해요. 모여놓으면 문제야. 문제는 사람을 모여놓으면 서로 잘난 척하려고 시기 질투하고 거기서 자기가 뛰어나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도 흩어버리고 여기서도 핍박을 통해서 다 흩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는 예감을 하시면서 복습해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상고하고
우리들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육체의 정욕들을 하나하나 제거할 힘을 얻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도 함께 공감해 싸우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